붙잡고 맺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15일이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둘째 달이니까 2월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2월 15일. 한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둘째 달 15일, 60월, 네? 30월. 45일이 아니라 첫째 날 우리가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되는 거죠.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누구와 모세와 누구를요? 아론을 뭐한다? 원망합니다. 출애굽이 1월 1일 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1월 1일 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우리 1월 15일 날 출애굽을 왔습니다. 그래서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홍해의 기적이 그들 속에 아직까지 다시 말하면 감격으로 남아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남아있을까요? 네?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가 뭐해야 돼요? 감격해서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저는 과연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이루시면서 물 가운데서 기적을 이루신 일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참 어려운 백성들 끄집어내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어려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사실 15장에 가서 보시면요. 15장에도 한번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요 사흘이 지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다 한 뜻이에요. 왜? 이거 들리네. 끄지 말고 그냥 들어가 소리를 작을까봐 그냥 놔두시고 돌려놓으니까 울어서 그래. 괜찮아. 그래서 저 소음이 다 들어오는데요. 저기 들어간다고? 이것저것 다 걸리네. 저 끝에 들어가자. 제가 앞으로 핀 마이크를 붙여놨는데 소리가 안 내더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15장에서부터 홍해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던 그들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중요한 건 뭐였느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뭘 정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순종하기 원했는데 거기서요. 엘람에 이르니 거기 물 10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거기 장막을 치는데 이제 거기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엘림에 떠나 어디로 갔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원망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요. 식량이 떨어져 갈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식량이 떨어져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뭐 그렇게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살아왔겠죠.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원망하는 이유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 근데 그 과거가 진짜 과거예요? 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었어도 뭐를 맡았어?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고기 감아서 고기 군다고 고기 다 먹고 삽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고기 감아 같아도 고기 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기를 봤다는 거예요. 봤고 뭘 맡았다?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코로. 냄새 좋죠? 갈비찜 싹 지나가면 냄새 나야 안 나요? 네? 뭐, 여러분도 잘 먹고 살아가지 안 날 거예요. 아이고 나 고기 냄새 질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굶어보시고 조금 배고파 보세요. 언제든지 고기 냄새 맡으면 좋은 거죠. 예. 왜 원망하느냐면 원망하는 이유와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괜찮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 예.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완석지기고 그죠? 그래서 개고기를 간식으로 먹고 나오면 안 되는데 요즘엔 옛날 얘기니까 그렇게 옛날을 생각하던 사람은요 오늘날 그보다 못하면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가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과거 지향적인 과거를 바라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말하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어떻게 먹어요? 떡을 배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던 때에 누가 손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내가 왜 예수 믿었지? 그런다니까요. 힘들면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 속에서 하는 그 짓거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게 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지고 살고 또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살고 그러면 그게 성경의 뜻이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원망하는 거.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너거 한 방울도 안 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신앙이 없었으면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원망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 인생. 내리막길이 맞아 오르막길이 맞아. 계속 올라가시고 살아.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심한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정점이 어디냐? 자기 자녀를 뭐하면? 낳으면.
그 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정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락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게 인생이 돼야 돼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땅에서는 그래요. 근데 땅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어디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은 이제 내려막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천국에 만날 때까지 우리는 버려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으면 그때부터 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부모를 어디 자리로 옮겨요? 영광의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자녀가 성장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자리를 못 잊어요. 그리고 자꾸만 내려가야 할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이 갭이 커지는 거예요. 갭이 커지니까 이게 뭐로 오는 거예요? 원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위로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중국 원장님이 만나서 공산당원 있잖아. 내가 그거 되게 싫어해 그 얘기를. 그때 공산당원 공산당원이니까 싫어하든 말든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의사 일을 하면서 내 나이 때 만났어요. 나보다 거의 이때쯤 만났네요. 그때 만나서 같이 조우를 하면서 미국에 여러 차례 왔었죠. 와서 이야기하고 나는 복음 전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만날 때마다 막 그냥 사정없이 얘기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합니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60대가 좀 넘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제 인생에 늘어놓은 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뭐 60부터 인생 시작이잖아. 의사니까 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나는 살 정도가 됐으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불이하게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접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 돈 번 게 얼마나 쏠쏠하고 재밌겠어요. 딱 접고요. 저쪽 그 하이난 성의 그 섬이죠. 큰 섬에다가 콘도 하나 사놓고 딸내미 때문에 지금 북경에 아파트 있고 연변에 자기 집 있으시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놀고 다니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그 섬에서요 의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매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 아침에 나가서 사무실 같은 거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다 치료해줘. 그 일을 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겨울에는 연변에 올라와서 또 이제 좀 여름에는 더우니까 여기는 여름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봉사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잘된 거예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네? 잘된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 아이랑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이미 뱄어. 놀고 사는 게 입에 배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멍청한 사람이고 다 바보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당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돕고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기독교인이지 죽을 때까지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 즐겁게 놀다가 인생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광야예요. 신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엘림과 신광야 사이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뭘 구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죽는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야,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끝나가고 이제는 곧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목마르고 볼 건 없고, 광야가 볼 게 있을까 없을까요? 볼 것도 없잖아요. 놀 게 있을까 없을까? 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다 집 짓고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한테 살만하게 못 살만한 거였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1년 반도 죽을 지경이지, 그죠? 네? 죽을 지경이잖아. 네? 하루만 집에다 한 일주일만 꼼짝 못하고 한번 가둬놓으면 자기 괜찮은 손 들어보세요. 난 잘 놀을 수 있어.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잘 놀아. 뭐하고 있으실까? 이것저것. 참 고마우시네. 이것저것 할 거 있으니까 좋은데, 네, 다방면의 재주가 있으신 거예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잘 놀아. 놀라고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우물우물. 근데 광야는 할 일이 없어. 눈만 뜨면 지겨운 거야. 누굴 봐야 되니까. 누구 봐야 되니까. 새끼 봐야 되지. 부모님 얼굴 쳐다봐야지. 부부간에 얼굴 쳐다봐야 되는 거야.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할만 할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불평, 원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왜 대답들 안 하시죠? 여러분 가정은 다 행복하구나. 다행이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 광야를 우리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사실 줄여 죽는 게 아니라 지겨워 죽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뭐가 낫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도 사람들이 그러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처럼 이게 2년 앞으로 더 간다고 하면 아마 몇 사람 죽을 거예요. 승진급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2주마다 끊는 게 약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 원망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부정적으로 남편 또 교회는 목사 원망하기 쉽잖아. 그죠? 얼마나 타겟이 좋아. 싸우면 목사가 이겨 장로가 이겨. 네? 장로가 이기지 싸우면. 근데 나 안 싸우잖아. 미련 맞게. 네. 권사하고 싸우면 목사가 이겨 권사가 이겨. 권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르칠 때는 목사가 이겨 권사가 이겨. 목사가 이기는 게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게 유익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을 표면적으로는 누구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중간 넣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뭐 했어요?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의를 하면요. 아마 많은 사람 힘들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 자체가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거의 요즘은 없어요. 신기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컸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다
팽팽해져가지고 다 마른 그 논 같아가지고 쩍쩍쩍쩍 갈라져가지고 예? 뭐만 그냥 부딪힐 것만 있으면 부딪히고 싸울 것만 있으면 싸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얼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예. 성경 공부할 때 웃으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 이게 원망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예. 여러분 9절에도 봅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뭐를 원망을 계속하는 말씀이 뭐냐면 원망을 예. 뭘 보고도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다 헛거라니까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오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았는데 가면서 또 뭐라고 그래? 원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원망은 누구? 하나님 원망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가까이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 자식들,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구 재수없이 걸리면 그 사람 아유 저런 것 때문에 내가 다 뭐예요? 원망인 거예요. 그런 원망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막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이 연장해서 제가 오늘 못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녹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정말 재밌는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로 원망한다고요? 네?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뭐해서 붙여서라고 말합니다. 진영 끝을 뭐하게 하셨어요? 사르게 하시니. 근데 이 부분이요 좀 뭔가 좀 같은 것도 같고 다른 것도 같아요. 자 10장 가봅시다. 11절에 봅시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는 한 달 남짓하는데 어디에서는요? 민수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4절에 가보면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다는 얘기죠. 5절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무엇과 생선과 그리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뭐한다? 생각이 나거늘 기력을 다하여 이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밖에 없다고요? 보이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데 만나는 깐씨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쭉 설명합니다. 자 10절에 가서 보시면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물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자 또 볼게요. 제가 18절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굴을 줘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을 여호와께 뭐했어?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뭐하게 하신다? 먹게 하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절에 맹수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것을 먹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70인 장로들 말씀드리는데 그건 그때 보기로 합니다. 그냥 오늘 저거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를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뭐하게 했어요? 내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리게 했다.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뭐 하셨어요? 치셨으므로. 그다음 뭐라고 됐나 봅시다. 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냥 출애굽기 말씀 이런 말씀이고 오늘 또 민수기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걸 굳이 무슨 방법으로 해명하고 맞다 틀렸다 얘기하는 그런 학자도 아닌 학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주 진절머리가 똑똑한 말이나 않겠어요. 똑똑하지 못하면서 그냥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충분히 한 달 사이에 주시는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한 달 전에 왔는 후에서 계속 내린 건지 아니면 얼마가 된 건지 모르고 어쨌든 간에 우리 말씀의 맥락을 본다면 1년이 지났습니다만 1년 지나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해서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무리 원망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불평해도요. 아우 나 하나님 불평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더 줄 것 같지? 예? 더 줄 것 같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봐. 내 새끼가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달라고 더 줍니까? 아니면 줄 만큼만 줍니까? 예? 왜 대답들 안 하셔? 아니 주지를 않을 거면 아예. 주제 있어요, 주제. 아니 옛날 안 적었어? 예? 학교 다닐 때 안 적었어요? 아이들이 감사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그리고 잘 자기 관리하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아이들에게는 뭐 굳이 뭐 달라고 안 해도 맡겨. 너 이거 갖고 있다가 잘 써라. 맡겨요. 왜? 그 아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이, 심성이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맡겨. 근데 말 안 듣고 맨날 속삭이고 다니면서 돈만 안 준다고 그러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예.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와, 울어서 땡깡 불어 받아갈 수는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봤자 학교 내일 공과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줘봤자 저는 뭐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안 주는데 하나님인 게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혹시 준다고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려고 없어요. 그래서 다시 16장에 가서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론이 말하죠.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뭐하더라?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또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뭐하고?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에는 뭘 주시고, 네? 아침엔 떡을 주시고, 저녁 바람을 통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는데 정한 때에. 자, 그러면서 오신 말씀이 뭔가 보니까 16절부터는 자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 양식이라. 양식. 하나님이 아무리 불평해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 양식.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욕심 주고 살지 마세요. 목사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일 거 준비했다고 자랑하지 마요. 먹고 살 게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섬기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뭐 요즘 30대 40대 아이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짧게 벌어서 놀고 먹으면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마음대로 될까?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해요. 꿈꾸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거 가져가시면 잠깐이고 너에게 주시면 한 푼도 없는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아라. 가끔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걸 못 버리고 큰 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사실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먹을 만큼 따라서 먹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부자가 더 먹고 살죠? 미련할게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못 먹고 살다가 죽고.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고 수원에서 괜찮은 그래도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돈 버는 사람 돈 벌려고 먹지도 못하고 살고 참 신기해요.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못 먹고 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제대로 정말 먹을 것 같은 음식을 못 먹고 살다가 죽어. 근데 그 많은 남겨진 것이 유익하냐? 유익합니까? 아니요. 내 친구 누구라고 말을 못했는데 시아버지가 남겨준 거 그거 쓰느라고 사람 반병지 다 됐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손해야. 네. 제가 오중모였으면 집사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있다. 정말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의 자녀 한둘은 꼭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15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은 게 거둔 자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18절입니다. 각 사람은 무슨 만큼? 먹을 만큼. 그러니까 뭘 많이 쌓아두어도 썩으니까 소용없는 거고 적게 준 것 같아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준 양이 있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냥 먹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먹고 버리는 게 좋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음식을 배에다 버리려면 뭐가 고생하다? 몸이 고생해. 어차피 버리는 거잖아. 일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 뒤로. 그러면 버려 안 버려요? 뒤로. 버리는 거잖아. 그 많이 먹으면 맛은 좋지. 뭐가 고생해? 입은 좋은데 이 배가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고생하죠? 몸이 고생하는 거야. 많이 먹으면 몸이 고생해 안 해요. 많이 고생하잖아요. 예. 뭐 많이 먹는다고 뭐 배가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쌓아둔 게 삶에 걷기도 힘들고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이 삶에 문제가 많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을 만큼만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의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먹고 맛있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그게 원망의 원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배고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채워줘도 그것으로 만족할까? 만족하지 못해요.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뭐 했어요? 거두. 나중에 햇빛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양식은 거둘 만큼 걷고 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기가 비싸잖아요, 한국은. 그죠? 근데 동물의 왕국이 보니까 흰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떼로 다니더라고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떼로 다니잖아요. 그죠? 누가 다 잡아먹어? 사람은요, 그거 다 잡아먹지도 못해. 그냥 그 동네 부족들이 그냥 한두 번 잡아먹는 것이 지나지 않고 다 짐승이 잡아먹고 살아요. 그 소들을 뭐 할 것 없이 다 좋은 것들을. 널린 게 고기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널린 거 고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먹을 만큼, 그 사람들은요, 많이 안 잡는다 그래요. 먹을 만큼만 잡는데요. 왜? 어차피 잡아봤자 다 썩어서 뭐가 먹어요? 파리가 다 먹으니까 차라리 그냥 두는 게 자기들한테 뭐 한 거예요? 유익인 거예요. 과일도 먹은 만큼만 따면 되는데 이놈의 욕심 많은 민족은요, 미국 소문났어. 한국 사람만큼은 바닷가에 이 전복이 남아나질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3개 이상 못 간다고. 그것도 들어갈 때마다 옛날에는 그냥 뭐 들어가서 서너 개씩 따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소문나면 막 바켓 하나 싸다가 집에 냉장고 하나 더 사다 놓고 거기다 막 챙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쯤 되면 먹지 못하니까 뭐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젓갈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뒀다가. 그래서 젓갈 하면 젓갈 먹을까? 그 젓갈을 버리는 거예요. 일만 죽으라고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가면 뭐 산에 있는 뭐 고사리가 남아나나 바다에 있는 고기가 남아나나 안 남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할렐루야. 어떻게 살자고요? 먹을 만큼만. 일용한 양식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말아. 나눠 먹겠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더 하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뭐하라? 거두라는 거예요. 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니까? 안식. 자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 만나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생겼으면 그 다음 날이면 그것이 썩어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져야 되죠. 다음 날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일에 그들로 뭐하도록? 뭐하도록? 그것을 먹도록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범할까? 물어봅시다. 그럴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욕심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양식을 주시면서 하셨는가 원망하는데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뭐하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 자 어디가 나오죠?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써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자,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뭐하지?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배웠죠? 1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살도록 하시는 율례와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먹을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율례와 규례. 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또 주일 아침까지 또 겨나가가지고 또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나갔겠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그날까지도 뭐 먹겠노라고 그 전날을 뭐하고 팽팽 놀고. 요즘 주일날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토요일날 하루 놀았으면 됐지. 옛날에 토요일날 놀았어 안 놀았어요? 안 놀고 주일날 하루도 못 놀았잖아. 그래서 저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는 주일을 의하여 며칠을 살아요? 6일을 살고. 주의 종이 이 6일을 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주일 때문에 뭐 언제를 살아요? 6일을 산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일을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이 한 날이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을 잘 살게 하려고 주의 종들은 6일을 여러분 한 날을 사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예. 정말 답답해요. 예. 중간에 또 우리는 무슨 날이 있어? 수요일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화요일 저녁이면 스트레스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맨날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요 성경 속에서의 답을 찾아내려고 했으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일용할 양식은 먹을 만큼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만큼은 배로 거둬도 된다. 그 전날은 뭐로 준다는 거예요? 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만 배로 받는 거지 다른 날은 배로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날 배로 주시고 그리고 주일은 그냥 편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나오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만나를 그런 찾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참 감사한 말씀인데 35절에 가봅시다. 사람이 산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게 지금까지 누가 살지 못했어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닌 거예요. 광야는. 근데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뭘?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33절에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사건은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민수기 21장에 한번 가봅시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갑니다. 참. 민수기 21장 5절. 자 4절부터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이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뭐예요?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뭐도 없어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이렇게 됐어요. 하찮은 뭐를? 음식을 뭐한다? 싫어하노라. 매일의 양식을 주시면 지겨워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매일 양식을 먹여드리는데 되게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좋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맨날 우리 목사님 말씀만 해 그런 사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뭐로 이긴다고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므로 어떤 사람이 많아요? 죽은 자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불뱀이 통해서 죽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을 여긴 것을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분노하면 마귀가 튼타요. 그러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시고 내일 죽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먹고 죽지 않을 정도만 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하라 주실 거 찾으라. 이건 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땅에 있는 먹고 마시고 양식은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 밖에 허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일용한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지니라.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천국께서는 새도 먹이고 짐승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를 굶기시래. 굶기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매일의 양식만 생각하는 거야. 내일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쌓아두는 것은 좋다? 아니다. 쌓아두는 짐승이 영리합니다. 사람도 영리하니까 쌓아두지 미련한 사람은 쌓아두지도 못해. 왜 무서워? 미련해서 그래. 잘했었어.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짐승 중에서 쌓아두는 짐승들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지가 파묻어 놓고 지가 먹는 확률이 40%가 안 된다. 다른 놈은 다 주워 먹는 거야. 왜? 파묻어 놓고 그거를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쌓아둔 것 결국 유익하진 못해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은 뭐가 있다 그러죠? 날개가 있어 날아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나가 그 다음 날이면 싹 없어져. 걷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햇빛이 내리지면 없어지는 거야. 정한 시간과 정한 양이 있어요. 예. 항상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잖아요. 그죠? 예?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이 양식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루라도 넘기면 굶어야 돼, 안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새벽에 못 일어난 사람은 굶어서 싸. 아주 이제는 품어라, 품어. 이제는 품어. 품어. 아주 품기까지 하네, 이제. 자, 봅시다. 신명기 8장. 8장 2절에 가서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시험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뭘 시험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참 이게 하나님 신명 이 8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 일용한 양식으로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신다고 하시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알려 주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만나를. 근데 이걸 뭐로 여겼어요?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오늘 또 일용한 양식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못 쓰고. 먹고 싶긴 한데 예,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먹기, 발쓰는 얘기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예,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할 사람 없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네. 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보지 말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맛있게 먹어요. 그죠? 네. 그냥 뭐 먹고 지치지 않을 만큼 먹어. 숨쉬기 힘들지 않을 만큼 먹고. 뭐 누구 쳐다봐. 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게 하는 얘기야. 또 먹고 싶은데 못 먹지 말고, 건강 때문에 못 먹고 뭐 때문에 못 먹고 딱 나눠져 있어. 사람들이 중립이 다 있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 왜? 뭐가 없어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